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너무나 반갑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시애틀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들 2, 딸 3과 함께 살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강아지 메이플을 입양을 하게 되어서 참 바쁘고 하지만 또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워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리빙룸에서 새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이렇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영어로 이렇게 읽게 되면 look carefully, 자세히 주의하라, look carefully. 근데 행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는 walking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동작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지만 이 동작, 이 제스처를 알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작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15절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동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무엇을 자세히 봐야 할까? 15절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잘 산다는 거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을 때 항상 주의하며 look carefully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에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시선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 저는 최근에 들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사는 건 바로 나의 성공, success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partnership.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허락해주신, 맡겨주신, 그게 무엇이 됐던 assignment, 그거를 성실하게 임하는 것, faithful하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것도 맞는데 저것도 맞는데, 아니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성실하게 faithful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5절 말씀이 영어로는 walking이라고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걸을 때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집중하면서 걷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 의도적인 삶을 intentional life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래 이렇게 했듯이 습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idolatry 문제가 있는지 if we have a idol problem 이거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걸 evaluate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지혜롭지 않는 우상 숭배, 우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idolatry, 우상 숭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만들어진 피조물을 경배할 때에 바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우상 숭배, idolatry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의 손과 발이 어디로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어디로 행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쫓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는 거, 습관이 이끄는 삶, 내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의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intentional life를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preoccupation, 그때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끄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Purpose is to take every step without intention, without being preoccupied. 정말 지혜로운 삶은 목적이, 의도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그때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또 살려면 지금 어떤 것에, 어느 누구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목적과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설교 말씀을, 권위적인 말씀 선포하시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아무도 계시지 않는 곳, 없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사역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분과 함께 계속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절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예스를, 승낙을 해야 하는 그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 이 세월, 이거를 헬라어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사람들은 시간을 우리가 설명할 때 두 가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셀 수 있고 잴 수 있는 게 바로 크로노스이자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주어진 기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꼭 내가 막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놓칠 때, 거절할 때 바로 낭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기회는 꼭 우리가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다. 왜? 제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꼭 평강이 따라와야 되나요? 요나를 봐요. 어려운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낭비예요. 낭비. 왜 아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분별하며 기도하며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던, 부담이 됐던, 쉬운 일이든 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시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크로노스 때문에 카이로스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을까? 몇 개월 전에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시애틀에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한 달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시간이 좀 많으시는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나누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5분, 10분 묵상 그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로드트립을 제안했습니다. 한 3일 기간 2,300마일 정도 되는 여행을 했고, 캐논 비치, 크레이터 레이크, 트윈 폴스, 아이다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이런 아름다운 배경이 있는 거기서 영상을 찍고 참 좋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참 좋았습니다. 집으로 다시 오는 길에 몬태나 주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스테이크가 유명한 이 주에 지역에 한번 스테이크를 먹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즈만 몬태나 근처에 있는 맨해튼 몬태나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크고 비싼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허름하지만 현지인들이, 로컬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맨해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그걸로 1,500명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 사실 다른 곳에 이제 가려고 검색을 했는데 왠지 제 마음이 여기에 이끌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이게 먹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식당 가운데 저희가 누구를 섬겨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님 그쪽으로 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긴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식사하고 있는 그 옆 테이블에 한 50대 초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joyful하고 boisterous하고 좀 시끄럽고 대화도 하기 좋은데 제가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농구팀을 응원하냐? 사실 몇 분 전에 함께 온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그 버스턴 셀틱스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농담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좀 무섭게 다가가는지 저는 그때는 분별을 못했지만 이해를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팀은 우리는 여기서 응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청년은 사실 좀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무서웠대요, 그때. 그래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하고 그러면 대화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럼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냐? 그랬을 때 자기는 프로페셔널 그 팀들을 응원하지 않고 대학교 그 풋볼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나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개인적인 퍼스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he said, I'm getting a divorce. I'm in the midst of getting a divorce. 나 이혼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내와. 그리고 저기 있는 여자애는 제 딸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한 얘기 참 잘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는데 왜냐하면 나 목사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도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Can we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러한 감격,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만남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러한 만남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아픔과 상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 사람하고 제가 전화번호 교환도 했습니다. 종종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이 직업은 fly fishing 가이드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가서 한번 한 3일 동안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왜 하필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거는 메디컬 아니면 제약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이용을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술은 제약제다. 술은 or alcohol is a suppressant. 술을 마시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시끄럽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갑자기 웃다가 울고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그 현실 도피하기 위해 이거를 제약하는 게 바로 술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어로 stimulant, 자극제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고 하고 있는 것에 더 선명하게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더 예민하게 더 센시티브하게 보이기 위해 경험할 수 있다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에 더 선명하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시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찬양할 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stimulant, 자극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우리가 모든 시선들, 우리가 보는 것 다 둔해지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720p, 1080p에서 갑자기 8K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스티뮬런,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ord,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섬길 때, 사람하고 관계할 때, 살고 있을 때, 살면서 이러한 거룩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인격과 임재, 그리고 그의 능력을 더 매일 알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To be full of the Holy Spirit is to daily encounter the power, the presence, and the person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 생활과 예배, 섬김 하는 모든 것에 기쁨이 있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이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좀 더 이 동작을 생각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지금 복종하고 서렌더하고 있습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지막,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고 인도하실까? 카이로스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카이로스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기회들이 있는데 혹시 그냥 삶의 바쁨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복음의 씨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